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이야말로 참 가장 빛나는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침에 빛을 받을 때 그 아침 빛으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환희라는 것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 되거나 또 사람들이 큰 결심을 할 때 해를 보러 갑니다. 그 해를 가슴에 품고 그 기운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또 결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10번 가면 한 번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것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말씀한 대로 죽으셨고, 그 말씀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확인한 사람들, 또 확인한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인도 그렇고 여인과 관련된 사람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덤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은 거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의 모든 그 종착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겉들었고, 듣기는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3일에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듯이 하나는 있는데 하나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하나에 대한 잘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현장의 소식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오후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을 때에 그 두 사람은 참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슬픈 빛, 슬픈 기색.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합류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위장하거나 감추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이 가리워질 때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육안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안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길을 갈 수가 없겠죠.
전혀 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 그들 곁에 와서 합류해도 예수님을 recognize, 예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여기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로 얘기하면 이제 브레이크 페달이 있고 크러치가 있습니다. 크러치는 이제 트랜스미션과 연결했다가 띄었다, 요즘은 뭐 다 자동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습니다만은 이 잡아당기다라는 그 크러치라는 말이 여기 오늘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잡아당긴다라는 뜻입니다. 잡아당기는. 그들의 눈이 잡아당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잡아당김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들의 눈을 잡아당기고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무슨 대화를 이렇게 슬프게 합니까? 하니까 18절에 그들 중에 한 사람 그로바라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봤던 많은 여인들 중에 이름이 언급된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끝까지 지켜봤고 한동안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른 여자들과 함께 무덤을 지켜보고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이 끝나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대기하고 있던 자고 아침에 일찍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와 함께 갔던 여인 중에 하나예요. 그 여인의 바로 남편이 바로 글로바예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70인 제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이 두 부부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목숨 걸고 헌신하고 목숨 걸고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따라다니다시피 했던 인물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12제자들의 경우도 부부가 같이 따라다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 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는 정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눈이 열리지 않았다고라기보다는 볼 수 없도록 뭔가 가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여인들 그리고 모든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12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대화에 드러납니다. 그들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실패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사역을 총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았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기 언급된 여자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을 하는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좌절이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좌절하는 일이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 처형,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위로와 위안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죠. 무덤은 이동하지 않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 무덤 안에 계신 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빛나는 옷을 입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24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2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바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그 내용을 반영하는데요. 5절 4절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게 천사입니다.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기억하라. 어떻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갈릴리에서 3년 사역하셨죠. 그 갈릴리 사역 3년 사역의 모든 것을 요약하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예수님의 가르침도 표적도 이적도 다 그 모든 사건을 전제하고 또 모든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만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또 오해할까봐 아예 핵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게 하나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언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제3일이 되어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또 그 현장에서 봤던 글로바의 아내도 그런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실패로 보니까 부활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의 모든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관한 예언의 성취인데,
십자가를 보는 눈이 예수님의 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눈이 아니고 잘못된 눈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모든 사역의 결정적인 완성입니다. 그 성취와 완성을 셀리브레이션, 축하하고 확정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씀의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또 구약을 인용하셔서 하신 모든 말씀으로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그들이 다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부활의 장면을 못 봤죠. 무덤의 돌이 제거되고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 장면을 봤다고 할지라도 믿을 수는 없죠.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 예수 믿었나요? 예, 일확천금, 엄청난 돈을 거머쥐게 되었죠. 돈을 주니까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신 훔쳐갔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체험하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의 눈으로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해하는 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27절 말씀에 26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더 가려는 척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죠. 그런데 30절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30절 보시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예수님이 한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한 거예요. 3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당신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암시했던 그대로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믿는 자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1절 보시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확정한 사건이 오병이어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방법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부활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부활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단 하나도 흐트러진 것이 없다. 성경에 참 놀라운 게 이 3일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꼭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에만 구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오나 고려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할 때 제3일을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3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요나가 3일 낮 3일 밤을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3일 기간에 있을 것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암시한 것인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자손이고 또 다윗의 마지막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 속에는 다윗을 향한, 다윗 자손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도 3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3일이 중요하고, 제3일이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인 왕의 표준이 되는 다윗에게도 3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 모든 3일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3일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가서 이삭을 드리러 올 때 이삭이 언제 마침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습니까? 바로 그게 제3일입니다. 제3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려가서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내가 3일에 나타날 거다. 3일 동안 준비. 그리고 마지막 다윗에게는 다윗이 인구 계산으로 인해서 결국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택한 것은 3일간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어요. 이 모든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하나님 백성의 소원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 치르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킴으로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총명제하여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못 알아듣고 그 모든 대로 성경이 다 이루어졌는데 십자가가 이루어졌는데 십자가를 보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방법,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정리하고 사망을 해결해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만큼, 깨닫는 만큼, 믿고 받아들이는 만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기쁨이, 부활 생명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움직여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역시 눈이 가리워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 생명은 부활 생명의 완성이지 부활 생명의 시작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 영 속에 주어졌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위로부터 낳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를 믿는 거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 부활의 절정이 예수님의 재림 때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활 생명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기뻐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택을 바로 알고 깨닫는 이것이 심화되고 심화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년 중 하루만 아니라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살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과연 내가 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아는구나. 내가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